안녕하세요. 예수 믿는 성결교 안희연 목사입니다. 김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이 목사님이 저랑 동갑입니다. 친구로 지냅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문자 주고받을 때도 친구 그랬었어요. 이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칭찬을 참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어른 목사님들 만나도 얘기를 많이 했고요. 또 소신대 교수님들하고 이야기 나눌 때도 참 좋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목회도 잘하고 열심도 있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한 거예요. 근데 최근에 제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이번에 송파구에서 목회하는 분인데 이 김 목사님이 제 욕을 엄청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냥 비판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아주 심하게 말을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인간의 본성이 참 못됐구나, 악하구나, 믿을 만한 사람은 정말 없구나,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완전히 뒤통수를 세게 두들겨 맞은 거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이요,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하고도 충돌이 있는 거예요. 그 충돌 내용이 뭐냐? 더불어민주당 쪽 입장을 자꾸만 대변을 한다는 거예요. 그쪽 입장에 서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를 이렇게 탄압하는데, 예배를 이렇게 짓밟는데, 나라를 이렇게 엉망진창 만들어버리는데, 안보를 이렇게 다 부숴버렸는데, 외교에서 망신을 톡톡히 당하는데 어떻게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이렇게 자꾸 말을 합니까?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왜 좌파 성향 가진 목사들, 이 더불어민주당 열렬한 지지자 목사들은 왜 한결같이 이렇게 이중적일까? 뒤통수를 잘 찔까? 신뢰성이 없을까? 적어도 친구라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김 목사님, 정말 충격이세요. 정말 충격. 더불어민주당 지지자가 이 모양이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러면서 또 한 가지 생각이 나는 게 있어요. 작가 중에서요, 이모 작가입니다. 글을 좀 잘 써요. 그래서 책 4권이 청소년 권장 도서가 됐을 정도니까. 근데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그리고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얼마나 욕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또 본인도 술도 많이 마시고 또 욕도 잘하고 어쩌겠어요. 그러려니 하고. 그래도요, 저를 형처럼 여기고 있고 잘 따르기 때문에 저도 아껴주고 기도해주고 또 도와주려고 애를 많이 썼었어요. 자, 한 번은 이 작가가 방을 얻어야 되는데 방을 얻을 돈이 없어요. 나앉게 생겼어요. 그 직전에 아내가 저한테 10만 원만 달라고 그렇게 쫄라댔는데 돈 없다고. 제가 집회를 다니고 또 제 책이 많이 팔리기 때문에 수입이 적지는 않지만 그만큼 흘려버리는 게 많아요. 나눠주는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늘 쪼들려요. 늘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이제 아내에게 강사비 일절 안 줘요. 아내에게 책 판매비 일절 안 줘요. 그러니까 아내가 가끔 이제 10만 원만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돈이 없다고 안 줘놓고는 이 작가가 어렵다고 방 얻을 돈 없어서 쩔쩔맨다고 그래서 제가 10만 원과 비교가 안 되는 큰 돈을 그냥 줬어요.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났죠. 문재인 정권이 너무 심한 거예요. 너무 편향적, 너무 공산주의로 가는 거예요. 너무 교회를 탄압하고 예배를 짓밟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제가 들고 일어나 싸우죠. 이러고 있는데 이 열렬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문재인 지지자 이 작가가 형님인 저에게 문자를 보낸 거예요. 반말로 정신 차려라. 내가 쇼크를 받았어요. 진짜 쇼크를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그 친구 전화번호 삭제를 했어요. 차단을 시켜버렸어요. 상종할 가치가 없죠. 상대할 이유가 없죠. 아니, 설사 정치 성향이 다를 수 있어요? 이념이 다를 수 있어요? 사상이 다를 수 있어요? 저도 다른 거 알았어요. 그리고 불편하지만 또 힘든 부분도 있지만 또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불쌍히 여기고 최대한 도와주려고 애쓰고 물질까지 기꺼이 흘려보냈어요. 그럼 본인 입장에서 마음에 안 들 수 있다고 쳐요. 사상이나 이념이 다를 수 있다고 쳐요. 그러면은 정중하게 예의 갖춰서 목사님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한다든지, 형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든지 그래야지. 대뜸 반말로 정신 차려라. 친구인 줄 알았는데 뒤통수를 친 송파의 김 목사님. 사랑하는 동생으로 아끼고 보살펴줬는데 뒤통수를 친 이 작가. 왜 그럽니까? 참. 예전 이야기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WCC와 NCC에 맡기 위해서 정말 목을 걸고 싸웠거든요. 교단에서 목자리를 가고 제명당을 각오를 하고 싸웠거든요. 그때 저랑 가까이 지내던 친구 중에 하나, 그 친구가요, 한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이 WCC, NCK 적극 지지하는 분입니다. 근데 그 친구하고 저 사이에 이제 토론이 생긴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토론 이상이 돼 버렸죠. 그리고 둘 사이 그 이후로 결별이 되다시피 한 거예요. 거기도 역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입니다. 좌파 성향이 있어요. 야, 참 이상하다. 정말 이상하다. 아니, 기독교인이라면, 목사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정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면 지지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요, 이명박 대통령 무조건 지지 안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 무조건 지지 안 했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수국급 법안 통과시킬 때, 샤리아 금융 끌어들이려고 할 때 결사반대를 냈어요. 박근혜 대통령 때 할랄단지 대규모로 조성하려고 할 때 서울역 광장에서 반대 집회 국민대회가 열렸거든요. 제가 강사로 나가서 썼어요. 왜냐? 저한테는 말씀이 최우선인 거예요. 이 말씀에 어긋나면 누구라도 그거는 지지 못하는 거예요. 잘하는 부분은 박수 쳐주고 지지해주지만 말씀에 어긋난 것까지 지지해주고 박수 쳐줄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저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 삶의 가장 최우선적인 기준이니까.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말씀보다 이념이 사상이 정치 성향이 위에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보다 이념이 사상이 정치 성향이 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여러 차례 이 부분을 이야기했어요. 이건 우상숭배다. 이건 우상숭배다. 어떻게 하나님보다 앞서고 말씀보다 앞서냐. 저는요,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서 자꾸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닙니다. 제 기준은 명확합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로 가야 됩니다. 공산주의로 가면 안 됩니다. 공산주의 뿌리는 유물론입니다. 유물론이 뭡니까? 물질에서 정신이 나온다는 거예요. 따라서 유물론에서는 하나님을 인정 안 합니다. 천사를 인정 안 합니다. 마귀를 인정 안 합니다. 천국을 인정 안 합니다. 지옥을 인정 안 합니다. 영혼을 인정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기독교가 좌파와 이 공산주의와 같이 갈 수가 있냐고요. 근본 뿌리 자체가 다른데.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목소리를 내는 거고 싸우는 거고 불이익을 감수해 가면서 욕을 얻어먹으면서가 이렇게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긋나면 그 무엇이라도 지지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편을 들어주면 안 됩니다. 그거는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만한 죄악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잡혀지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어수선한가?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서지 못한 목회자들, 기독교인들 책임이죠. 그러니 대한민국도 어려워지는 거죠. 회개해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한국교회가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운동이 번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고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 씨름하고 또 헌신합시다. 힘을 냅시다. 새해 더욱더 힘차게 싸웁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